천국 입문 열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저 땅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이 임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요? 역시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선포입니다.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지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이게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구원합니다라는 믿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과 관련해서요. 목사님,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보이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증거와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 논리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 능력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이죠. 보이면 믿겠다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불신자들이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을 믿기에 그 능력과 증거가 내 인생에 드러난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믿으면 보이리라 라는 수준의 믿음이지요. 믿음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거기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믿음이 실상이래요. 믿음이 증거래요. 실상과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믿음이 있으면 실상과 증거가 드러난다고 하네요. 따라서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행동, 액션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제는 저 5분들에게 제가 물었지만 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오나 이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공동체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으로 정말 믿습니까? 조금 수위를 낮춰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으로 정말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예.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묻고 싶어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할 때가 오겠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함으로 믿는 자의 인생 운명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으로 믿는 자의 오늘과 내일의 인생 운명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세례 문답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요. 제가 묻는 질문은 총 8가지인데 그 질문 마지막에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함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고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몰아갈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자녀들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가정과 직장은 사랑과 평강 가운데 강건할 것이며 그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형제 지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이며 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은 몰아가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가정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가족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따, 은따 당해도 굴리거나 눌리지 않고 당당히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고 마침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런 인생 운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과 형통의 운명이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합니다 라고 믿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어 있나요? 머리로 믿는다고 되어 있나요? 마음으로. 믿음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는 선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선포되었거든요. 오늘까지 3주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 짧은 복음 고백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도 다 까먹었습니까? 자, 좀 잘 모르겠죠? 머리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도대체 감을 조금 잡아 드릴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아, 내 마음이 아프다. 혹은 아, 머리가 아프다. 예를 들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꼬맹이 녀석이 토요일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 자지러집니다. 배도 만져주고 손도 따주기도 하고 매실물도 마시기도 했는데 더더욱 아프다고 자지러집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냥 아이는 계속 자지러지게 웁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요, 이 가정의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번에 연세를 대폭 올릴 거라고 통보하고 못 내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학원비, 등록금으로 곧 나가야 되니 이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막내 아들 꼬맹이 녀석이 토요일 밤에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월요일 날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 비용 청구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와 마음의 차이에 감이 나옵니까? 같은 상황이지요. 머리는 사실과 지식과 정보와 관련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은 사람과 관계와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합니다라는 이 복음 고백이 사실과 지식으로서 머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 막내 꼬맹이 녀석과 관련되듯이
내 인생의 관계와 생명으로 내 속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요. 10절을 읽을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요,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속 단계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인하다, 호모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로 시인하다라는 뉘앙스와 헬라어 호모로게오라는 뉘앙스가 달라요. 조금요. 어떻게 다르냐? 마지못해 입술로 작게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시인하다가 의미 아닙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조차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호모로게오, 시인하다입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은 저희의 8가지 질문에 무조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다소 큰 소리로 고백하셨지요. 음량으로는 분명하게 호모로게오, 시인하다라고 고백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하는 정도로 머리에서 나오는 시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시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너무 어렵죠?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시인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라는 시인은 머리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마음에서요. 만약에 억지로 시켜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면 아내는 바로 이래 말합니다. 허유, 저 영혼 없는 멘트, 역겨워. 이렇게 영혼 없는 멘트요. 우리가 예수를 영혼 없는 멘트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자, 9절 말씀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역으로 간다 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머리로 시인 쉽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생명적으로, 정말 주님으로. 술자리에서 술 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를 얘기할 수 있는 시인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머리로, 정보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는 차원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시인, 고백, 선포와 행실을 가질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는 그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머리에서 마음으로 안착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보, 지식이 아닌 관계와 생명 수준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요. 8절 대답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노란 글씨를 유의하여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노란 구절 영상은 계속 떼어 넣으시고요. 말씀이 네게 가깝대요, 멀대요? 가깝대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입에 있고 그러면 나의 마음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주일 설교 이 강대상에만 있지 않고요, 축도 끝나고 목사가 없고 예배당이 아닌 내 가정 현장, 생활 현장, 직장 현장에 말씀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요? 노란 글씨 보면 그 중간에 나오죠. 네 입에 있으며.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입에 있으며. 네 입에 시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마음에 있으리라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상담하는 지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표현해야 한다. 부부 관계에 위험 있는 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피차간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정, 칭찬, 배려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게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그런데 상담 지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랑도 함께 나와요. 감사한다고 먼저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존재감이 보여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하죠. 사랑이 되어야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고요. 마치 봐야 믿지요와 믿으면 보게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는 고백을요, 내 영혼을 향해, 내 상황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이 고백을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지식과 교리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수학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관계의 대상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이시요, 사랑의 대상이시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시고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제가 오늘 축도 마치고 집에 가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 건사해 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먼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 먼저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상황, 가정, 인생의 구원함이 되시니까요. 자, 이게 교리적 고백 같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안착시키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안착이 됩니다. 마음에 안착된 말씀이 입으로 나오면 파워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를 이런 관계와 사랑 차원에서 믿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11절의 복이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저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던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돈이 줄이 빼기 나의 구원함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다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신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라는 이 복음 고백을 반석 삼아 내 인생 집을
사랑과 평강의 건축자재로 건축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제주 고향 등져서 저 육지 가서요? 아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신 곳 이 자리 제주에서 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고백하고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또 육지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히든 스토리가 계신 분들, 눈물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부르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상황과 인생 운명의 구원함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웃으리라.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리고 팔을 걷어붙이리라. 왜? 예수님이 내 인생 상황에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교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관계의 고백인 거죠. 이런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고 부르는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유하대요, 가난하대요?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목사라 해가지고 더 많이 주고 오늘 세례받았다 해서 덜 주고가 아니래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유함을 주신답니다.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이 고백을 좀 나누었더니 여러분들이 몇 분은 외우시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외우는 건 척하면서 한번 보시면서 선포해 보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요. 뭘 부유하게 할까요? 사랑의 부유함, 감사의 부유함, 겸손의 부유함, 나눔의 부유함, 배려의 부유함, 육체의 건강의 평강의 부유함,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의 부유함 등등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에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와 겸손과 나눔과 배려와 칭찬에 인색하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건강과 상황과 물질의 빈곤으로 고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한문으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마음으로 안 들어가면 머리에서 까쭉까쭉 나오면 괜찮습니다. 억지로도 입술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근간 복음 고백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으로 안착됩니다. 반대급부 상황을 만날 때요, 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웃으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웃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함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지금 건사하고 책임지리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함이 되시니까요. 내 인생 지금 풀어지지 않지만 내가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이리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을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구원함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교리와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목사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혼자일 겁니다. 광야일 겁니다. 반대급부 상황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입니다 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나와 관계 맺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급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웃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내 상황과 인생의 구원함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부욕해 하는 은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정녕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 고백 선포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펼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내 사랑하는 주님께 이 사랑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부유함의 은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